본문의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가진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간청하죠. 하실 수만 있으시면 내 아들 고쳐주옵소서.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려고 제자 3명과 제리를 비웠을 때 찾아온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낙심된 가운데 예수를 만나니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비가 깨닫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깨닫고 나니까 엎드려서 더욱더 소리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귀신을 쫓아서 낫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에서 저리로 옮길지라도 능히 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은 받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의인의 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폐역한 세대라 꾸중 듣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감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고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하셨을 때에 제자 중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다는 그 소리에 기겁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밖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그 사단의 괴계에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숨어있는 그 사단의 괴계를 지금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현혹해서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못된 말들을 하게 하고 분노하여 싸우게 하고 속이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또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여전히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달라짐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히 근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영광은 바라볼 줄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죠. 하지만 그 영광의 길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있음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후에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도시 가운데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오병이의 기적 등을 이곳에서 다 행하셨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선생이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성전세는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이것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한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반세겔 받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세를 낼 거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백성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아가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그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오히려 성전세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금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들의 초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언되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이 성전세가 정해진 제도이고 규칙이기에 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해진 그 법과 규칙까지도 지켜 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잠깐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듯이 너희가 지켜 행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에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으면 된다고, 혹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등한시하거나 세상 일에 대해 무책임해도 된다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믿는 자로 인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 너희가 지켜 행할 그 법과 규칙을 온전히 행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세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런 원리와 또한 통치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킴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켜 행할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말을 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에 행하고 탈세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철저히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13장 7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친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는 어떤 정부나 독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에 동의하도록 이 만드는 구절로 오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용되어서도 안 되고 오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대 가야 하는 것이죠. 세금 바르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믿는 자의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 것이죠.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취소될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헛되게 행동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안 가죠. 근데 이것이 질서와 법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 속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억울한 과정들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투쟁하고 해방운동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셨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이겨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법일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자녀된 자로서 법과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정직하게 수고하여 벌어온 그것으로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 것이 고기를 잡아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었는데 한 세겔의 돈이 나왔죠. 이것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자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기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여 거둔 것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주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법과 질서를 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